하신 이 세 분은 모녀지간입니다. 부녀지간입니다. 아버님, 이호 아버님, 그리고 큰딸 이호정 집사님, 그리고 이정미 세리더입니다. 정미 세리더가 작년 이맘때 저희 교회에 와서 오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예배 3개월만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3개월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선택했을까? 아는 교회도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잘 눈여겨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또 처음에는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분의 일꾼이구나 하는 제가 감을 가졌습니다. 본인은 꿈도 못 꿀 생각을 제가 혼자 한 겁니다. 우리는 3개월 뒤에 필리핀에 가야 되고 다 이미 그렇게 정리가 다 돼 있었습니다. 또 대부도 다 정리를 이미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돼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양육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하고 불을 땡겨서 필리핀에 가거라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거라 할 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비전을 들으면 분명히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웃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고 안달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의심한 눈초리로 따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덥석 미디를 물고 나중에 이제 퍼드덕 끓이는데 못 도망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낸대했던 지난 8년 동안의 사역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더 달려갈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걸어내셨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행복모임을 통해서 엄마와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런 고민 중에 갈등 중에 또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렇게 방황하던 또 괴로워하던 언니를 또 인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 부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깐 전했지만 어머님도 오랫동안 복용하던 약을 끊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끊기 굉장히 힘든 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정말 더 잘 됩니다.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1년 2014년도로 말하겠죠.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갔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화가 되어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삶이 되었는가. 그 열매가 내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TV를 봤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참 제게 영감을 주는 그런 대목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소경이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소경이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그런데 이분이 시골 마을 중에서도 아주 외지에 살고 있는, 혼자 살고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 할머니였어요. 그 외진 곳에 할머니가 혼자 산다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외진 곳에 눈이 안 보이는 불편한 몸으로 살고 계실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밀착 취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자녀가 있었는데 다 사고로 일찍 이제 하늘나라 가고 혼자 이제 남아서 살는 고향 땅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딱 이제 열려가지고 이 프로그램 첫 출발부터 참 묘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기서 할머니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카메라가 쫙 당기는데 바둑판 같은 논두끼를 할머니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아스팔트를 걷듯이 잽싸게 조금도 뭐 다리로 이렇게 뭐 더듬더듬거리지도 않고 그냥 늘 걷던 평지를 걷는 것처럼 논두렁기를 그냥 두두두두두두 이러고 할머니가 짧은 다리로 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거침이 없이. 그래 딱 섰는데 카메라가 얼굴을 딱 비치니까 소경이신 거예요.
소경이신데 이거 바둑판 같은 논두렁기를 내 집 마당처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피디가 멀리서 왔다고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 출시하는 PD가 붙어가지고 따라가는데 집 뒤쪽에 언덕배기에 그 고추밭을 만들어 놨는데 고추를 따는데 이제 할머니가 고추를 막 따더니 이 고추도 빨간 고추가 있고 초록 고추가 있는데 빨간 고추가 맛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래서 지금 PD 한번 보시라고 똑똑똑 따더니 이거 빨간 고추 맞지?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딱딱딱 따더니 초록 고추 맞지? 초록 고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 번 더 할머니 눈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이제 했는 거예요. 빨간 고추, 초록 고추를 할머니가 손으로 다 이걸 가려낸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마 위에 이걸 막 해가지고 솜씨 발휘하면서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TV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손으로 죽을 다 그걸 해내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진짜로 더 충격적인 것은 밤이 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밤이 되니까 피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넘어지고 카메라가 엎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 집에 불이 없는 겁니다.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는데 불이 왜 필요해요? 그 집에 전등이 없어. 그러니까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 동네에도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집에도 불이 없고 할머니가 늘 깜깜하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는데 밤이 되니까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요강 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카메라도 계속 흔들거리고 막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바깥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 또 깻잎을 따러 간다고 밤에 혹 나가셔가지고 또 논두밭길 논두병길을 바둑판 그 논두병길을 평지처럼 막 샥샥 길을 다니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그 낮에도 가기 어려운데 밤에 논두병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분은 육신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죠.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밝은 대낮에는 평상시 그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눈이 안 보이니까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찾아오니까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정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대낮에는 거주장스러울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거 굉장히 거주장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주장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내가 힘겨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통하지 않는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더 믿음을 포기할 것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아사히 더 강화시키자. 더 제대로 믿어버리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게다가 이것이 언제 또 빛을 발하는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환난 만나고 고통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모두가 돈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차가 좋아도 집이 좋아도 다 헤매는데, 내 속에 진짜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그 밤을 낮같이 달리는 사람, 천리길 안 떨어질 길을 평지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멋진 어떤 인생의 길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뜨는 은혜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영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는 특별히 1년 나는 얼마나 영의 눈을 떴고, 나는 얼마나 영의 눈을 뜨면서 변화되었고, 영의 눈을 뜨고 변화되면서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오늘 그 외진 곳에 있는 할머니, 소경 할머니처럼 점점점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 점점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세상적인 이름인데 나중에는 변화받아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의 반대 위에 우뚝 서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과정. 아브라함이 오늘 잠시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했던 그림과 또 변화받는 그림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많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로 우리가 테마를 잡으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많은 에피소드를 하나로 딱 일축하면은 뭐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점 성장했다. 아브라함이 점점점 변화되었다. 이 말 한마디를 말하면 그의 순종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순종이 자란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순종이 잘 됐던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 투성이었던 사람이, 육의 눈만 더 크게 뜨고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오늘 13장 본문 말씀을 먼저 살피기 전에 그 배경부터 살피면 12장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피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고령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내가 네게 반드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 따로 있는데 너 여기 살지 말고 빨리 이사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빨리 이주해 가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거 말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보다 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그 가나안 땅에서 펼쳐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원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때까지 거의 반평생 살았던 그 기득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땅에서 자기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조차 따라가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소명장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12장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딱 전을 펴고 그 가나안 땅 중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맞설리면서 뭔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잘 갈 때 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멋있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그 아브라함을 딱 들이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상상하던 것과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집 짓고 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직장 가가지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복음 전하면서 멋지게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직장 들어가서 수두룩빽빽한 이때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빡빡해 보이는 불신자들 사이에 딱 있으니까 야, 이거 성경책도 책상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냥 잔머리를 순간적으로 딱 발휘하면서 가나안 땅 중심에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 중심을 지나쳐가지고 변두리 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을 비켜갔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얼렁뚱땅 임기응변으로 하나님 뭐 가나안 땅 그랬지만 꼭 중심에 있어야 되나? 가나안 땅 저 변두리 언저리도 가나안 땅 아이가 하면서 세겜 저 끄트머리에 만디다가 막 집을 딱 지어놓습니다. 요도 뭐 가나안 아이가? 이래서 요도 수성도 아이가? 이러면서 저 그죠? 그걸 딱 지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임기응변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잔재주를 피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부터 이 말입니다. 가나안을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게 12장 6절 말씀인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죠. 왜 세겜 땅으로 지나쳐갔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자신감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 버렸다고요? 대답하십시오. 세겜까지 은근슬쩍 지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이 말씀 들고 축복을 들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세겜까지 바리바리 챙겨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야야 니 왜 여기 있노? 내가 있는 말을 못 들었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네가 복을 받는데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네가 창득이 될 기다 하면서 한 번 더 잊어버렸다 싶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태어난 듯 탁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따리 싸서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말씀 들으니까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막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또 은혜를 또 잘 받는 기라 아멘 하고 또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예배를 드렸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시니까 바로 거기다가 돌단을 딱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 이러면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여기서 멀쩡하죠 사람이. 신앙도 좋아 보여요. 하나님 약속 딱 주시니까 그냥 바로 아멘 하고 예배를 드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배신도 자연스럽게 하고
회복도 자연스럽게 하고, 이 경계가 모호한기라. 뭐 찔림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약간 또 세상이 더 흠모되어지고, 또 가난은 부담스러우니까 가난 중심으로 안 들어가고 또다시 더 변두리로 빠져나갑니다. 가난 경계를 넘어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시작. 거기서 그 세겜에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 있다 합니까?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배 먼저 드릴 줄 알고 신을 좋아할 줄 알고 멀쩡해요. 그런데 발걸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으로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더 베델에서 남아서도 괜찮은데 이 베델에 딱 빠져나오니까 가나안이 멀어지니까 이제는 가나안보다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적인 유혹에 이끌려서 점점 남방으로 이주해 가는데 구절이 적고 있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에서 계속 멀어져서 애국 가까이 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저 밑에 이집트가 있죠.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밑으로 애국 가까이 오는 겁니다. 계속 세상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점점. 한 방에 지지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점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야금야금 한 번만 이러면서 지지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쓱 비켜가지고 언제가 이게 분명히 100% 순종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 알고 이상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순종인데 안 순종이에요. 얼핏 보면 집사인데 딱 보면 잡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딱 보면 얼핏 보면 목사인데 자세히 보면 목사인데 계속 먹기만 좋아하고 자세히 보면 다른 겁니다. 겉으로 딱 보면 분명히 신앙이 있어 보이고 순종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딱 들여다보면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면 세상으로 바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남방, 그 남방에 들어가니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옵니다. 지독한 기근이.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에까지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그 가운데 가장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했던 그 상업의 도시 애굽의 중심지로 완전히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가나안에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완전히 180도 다른 곳에 딱 들어갑니다. 기근, 고난이 딱 생기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신앙으로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견뎌내고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신앙이 기근과 고난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물 붓듯이 와 하면서 100% 모든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갔다고 대박 표현하고 있죠. 흉내내는 신앙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더 문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 애굽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법 믿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 머릿속에 전혀 갈등이 하나 없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 들어오니까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모두가 정욕에 충만하고 여자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와이프는 어때요? 사라가 좀 이뻤습니까? 미스 이스라엘입니다. 할매인데도 얼마나 예뻤습니까? 할매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정도로 할매가 예뻤대. 그냥 예쁜 할머니 이게 아니고 유혹을 받을 정도로 예뻤대. 손 한번 잡고 싶고 할머니하고 그 정도로 땡기는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 아니겠어요? 사라가 그런 미모가 굉장한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말하냐, 내 아내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이쁜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하지 않겠나, 이런 참 대먹지 못한, 이게 못 이겼던 남편 이런 대먹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내 아내를 힘든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마누라가 아니라 너희 동생이라고 속여야 되겠다 하는 잔머리를 발휘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세상적으로 반응합니다.
완전히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겜에서 드렸던 예배,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가 오늘 현실의 문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예배자가 아니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예배자가 아니라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자가 되어져야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비록 부족한 예배라도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100%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안 맞춰주고 예배 한 방을 어떻게 화려하게 드릴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인생,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었던 예배가 다 헛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땅을 풀어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딱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흉내인지 아닌지 바로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신앙이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좀 못되게 말하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겁없이 욱하는 마음으로, 욱하는 한대 열정으로 아멘하고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멋지게 보따리 싸가지고 달려갔지만 그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한때 욱하는 열정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한 번 찾아오니까 바로 보따리 사는 헌신,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보따리 사는 그런 헌신, 그 신앙, 그 섬김, 그 봉사, 그 간절하고 주님이 바로 이게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사람의 실수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놓는 거예요. 털어 먼지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치고 뻥치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고모와 술수로 살아남기 위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놓고 이 미모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그 애국 전체를 뒤흔들어 놨던지, 진짜로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다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막 미의 기준을 세웠었다 이러면서 막 이집트 여자가 다 막 진짜 열받을 정도로 오 살아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 바로 저 파라오가 그 소문난 여자를 데려오라, 자기의 첩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 오빠니까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뭐 양, 소 이런 거 다 대하는 거 막 줬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좀 재물 엄청나게 줘줬습니다. 왕이니까. 사람을 딱 보니까 이물값 한다 이 말이지. 그럼 네 이물값대로 내가 쳐주겠다. 돈이 엄청난 지참금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고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려왔는데 그 밤 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멱살을 잡아가죠. 내 아들 부인이다. 좀 똑바로 차려라. 바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진 않았어요. 때리진 않고 하나님과 눈을 막 집어넣으면서 들었다 나왔다 이러면서 막 그걸 확 줘가지고 완전히 애가 쫄아버려. 바로가. 밤에 악몽 꾸고 오줌 싸고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찾아갑니다. 따지러 간 게 아니고 니 왜 이랬노? 니 왜 이랬노? 니가 사실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여자는 니 와이프라고 진작 말하지.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닌데 내 어젯밤에 너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가 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니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고 니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니가 우리와 똑같이 굴면 우리가 뭐가 되노? 니 하나님 아들 아이가 부디 좀 성령 좀 충만해라. 훈련받고 좀 단소리 좀 해라. 니 좀 똑바로 좀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 기라. 이게 바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부부를 건드리지 말라고 법으로 딱 이것을 보호해놓고 바로가 은근 폐물을 다 지워주고 네 갈 길을 가라고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처한 겁니다. 그래서 대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 다 어디서 온 재물입니까? 마누라 팔아먹고 얻은 재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재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자기는 죄를 지었고 불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대해서 그냥 손에 쥐어준 노다돈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과 금과 이 양과 소는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감격적인 재물입니까?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재물입니까?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재물인 겁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쪽팔리고 부끄러운 부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마누라도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세겜과 베델 그 지경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 돌아오면서 수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속에 한번 들어가 봤다가 시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다가 시급을 한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뒤에는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 고뇌가 나와진 않지만 기록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 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면 분명히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습니다. 된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징계가 아니라 축복으로 회초리를 맞으면서 진짜 많은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지금 드리는 제단, 지금 드리는 예배는 이전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예배와 그때 쌓았던 제단과 완전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전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삶이 하나도 봐주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의 능력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배 드리고 난 뒤 예배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고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들여다보면 지난날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 했죠. 그런데 삶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개박살 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개털이 되어서 진짜 뼈저리게 회개하고 난 뒤 다시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신앙이에요. 이미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가 다른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름지기 부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모와 술수로 내가 이간질하고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가는 재물이 아니라 손을 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편손 위에다가 얹어주는 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력했던 소유욕에서 그가 자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 생명이 얼마나 자기가 애착이 많았습니까? 자기 애착. 마누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기 애착. 내 생명에 대한 소유욕. 나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존에 대한 소유욕. 이 욕구가 얼마나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진짜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역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금과 소와 양을 직접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거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처럼 2014년도 한 해를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 애굽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징후가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변화의 징후가 뭐냐 하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에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의 작은 사건에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기준을 놓고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면서 삶을 막 선택해 갑니다. 삶의 기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 여러분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면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투가 조금 바뀐 것,
눈빛이 조금 따뜻해지고 말하는 어떤 내용이 조금 부드러워질 것으로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삶의 기준, 가치관이 바뀐 것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이 되나 안 되나, 가나 돈이 안 되니까 세경으로 비키는 거라, 세경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베델 가고, 베델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남방으로 내려가고, 남방에서도 기근마다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애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고, 완전히 추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돈이냐 아니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받았든지 조카 롯에게도 한몫을 떼어줬어요. 이 롯은 자기한테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형님이 죽고 난 뒤, 형님이 죽고 이제 남겨놓은 어린 그 아이를, 조카를 자기가 거두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운 애가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손으로 나오지만 거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절반을 떼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지역에서 이 거부가 둘이 같이 사니까 이 재산이 부대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충돌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아내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이 연봉이 부대끼고, 이게 너무 양들이 싫어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들은 그냥 풀 뜯으면 바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은 공복인데도 살이 찌고, 그냥 살이 쪄서 축복받기로 결단이 난 겁니다. 저희 천사가 와가지고 어느 집의 양이고 물었을 때 나는 이소민 양이다 그러면 이제 굶기고, 어느 집의 양이냐? 아브라함의 양인데 이러면 바로 그냥 천사가 복주 가지고 그냥 살이 바로 쪄버려요. 양이 절로 축복이 계속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 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하고 어느 정도로 번성하냐면 다 알다시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양치는 목자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좋은 양질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들판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양질의 풀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가는데 이 목자들끼리 서로 경계가 모호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양을 더 먹여야 되겠다, 네 양을 더 먹여야 되겠다, 너는 누구 주인이 누구? 아브라함이다, 나는 롯이다 하고 뭐 대만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심지어 막 양들도 서로 싸우고, 너는 어느 쪽이냐? 난 아브라함, 나는 롯, 엄매 이러면서 싸우고, 그렇게 계속 재물끼리 부대끼는 겁니다. 복을 받는데 부대낄 정도로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아내의 연봉과 남편의 연봉이 부대끼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왜요? 너무 세속적이라 말할까봐 말 못하는데, 아내의 연봉과 남편의 연봉이 부대끼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막 흥분하는데 누가 먼저 많이 할까? 싸우고, 경쟁을 하고, 누가 더 많이 구제할까? 막 싸우고, 이렇게 잘 되니까 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이 입장인데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삶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 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잘 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이 축복받는 과정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 판단 속에서 아브라함의 경제관이 있는 겁니다. 모름지기 사람의 가치관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이 있겠지만, 장르별로 문화관, 가정관, 또 노동관, 직장관, 또 자녀 양육관, 여러 가지 장르의 가치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가치관은 경제관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 사람의 그 가치관이 뭐냐? 제일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경제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이 제일 먼저 변화받은 아브라함의 경제관을 다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축복받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투면서까지 잘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잘하고 사람이 다치는 것, 복받고 승승장구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피 흘리고 있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보십니다. 성과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지 교회를 팽창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어주이도지 불러가지고 자리 꽉 채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를 중요히 여기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돈을 벌었는가, 당신 뭐해서 돈 노립니까? 이런 돈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으면 그냥 되는 거죠. 높은 직위를 가졌습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직위 위에 올라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위에 있다,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브라함은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지만 부대낄 정도로 잘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롯이 내 아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만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고 그리고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이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다투는 거, 조카와 삼촌이 다투는 거,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의 은혜 안에서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서로 형제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돈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법정 다툼을 하는 거, 이거를 누가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신자들도 정말 예수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 있잖아요. 순박한 사람, 검소하고 남을 위하는 구주를 기쁘게 해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독단적인가, 막 그런 걸 보니까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변화되어진 가치관,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이 돈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이게 덕이 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아브라함의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매사에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삶의 기준을 이제 다르게 세웠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면,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을 아무리 다르게 가져도 그 삶을 풀어내가는 방법은 또 세속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신앙의 사람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다시 보십시오. 너무 부대끼니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헤어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덕이 안 되면 아들 같은 롯과도 헤어지는 것을, 이별하는 것을 그가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중요하고,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목숨 중요하고, 우리 집의 안전이 중요하고, 모든 나의 삶이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도외시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마음을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먼저 보내고 헤어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헤어지는 그 마당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이 롯이 더 좋은 땅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에게 그런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롯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자기가 이삭을 땅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바라본 거예요. 뭐를 찾기 위해서 바라봤을까요? 물입니다. 이 고대 본동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1순위 조건은 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마을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마을이 즐비하기도 했고, 아니면 오아시스가 없으면 본인들이 직접 이제 나무 자댕이를 들고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찾아냈습니다. 아무튼 물이 있어야 거기 거주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조건은 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롯이 눈을 들어서 온 사방을 살피다가 마침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사는데, 처음에는 요단 근처 뭐라고 말합니까? 소알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롯이 점점점 이왕이면 하면서 소돔 도시 중심지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알과 소돔은 좀 떨어져 있는데 요단은 전체 구라고 한다면 이 동이 좀 다른 거예요. 소알돔에 있다가 소돔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더 윤택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걸 그대로 적고 있죠. 12절 말씀.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물을 보면서 계속 더 좋은 물, 더 좋은, 여기서 바로 물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더 물이 좋은 곳으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롯은 물이었습니다만은, 물이 제일 좋은 곳 따지니까 소돔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물이 많으니까 참 좋다 하는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도 롯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13절. 소돔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도시였거든요. 물만 많았지 즐기는 땅이었습니다. 향락하는 곳이었어요. 소돔 땅 전체가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동성연애하고 음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다른 거 죄가 많지만 롯은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난 죄 안 지면 되니까, 나만 죄 안 지면 되니까 물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죄인 줄 안다는 거라, 저거 나쁜 줄 알겠다는 거라, 내 말 안 하면 되지, 나만 죄 안 지면 되지, 그리고 물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 소돔 전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명분이 없으니까 롯은 나름대로 말하기를, 내가 언제 죄 짓겠다 했나? 나는 죄 안 지면 안 되겠나? 모두가 지 맘대로 살더라도 나는 들어가서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내 믿음 지키고 살면 안 되나? 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 거기서 다 멸망하고, 심지어 롯의 사위도, 심지어 아내도 전부 다 소음기동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만 겨우 거기서 생존해 살아남았습니다. 롯이 거기 들어가서 변화시킨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사위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롯이. 내 식구 아닙니까? 내 식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자기 마누라도 신앙적으로 단둘이 못해가지고 믿음 잃고 유혹받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여다보니 물을 보면서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롯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1순위로 물의 조건을 찾았던 거, 이거 죄를 짓는 겁니까? 물 보고 이사가는 거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왜 이사갈 때 이 집이 튼튼한지 또 학군은 어떤지 이런 거 살피고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뭡니까? 롯이 선택한, 물 보고 선택해간 이 모습 뭡니까? 이거 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상식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탁월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내용을 오픈했을 때 감동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내놓고 보니 전혀 차이가 없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수로 그들에게 소개하겠어요? 더 나은 삶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삶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롯을 비교하면서 롯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탁월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 수련회에서 완전히 바꾸고 완전 변화돼가지고 삶의 기준도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키가 큰 남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찾을 잘못된 겁니까? 그 죄 짓는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뭐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하면 예배 제끼고 내가 안 지키면 봉사 적고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부대끼면 하던 거 다 내려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탁월하지 못합니다.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 별난 짓을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땠어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임을 이미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을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의 신분은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삶은 자연적으로 살려버리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예수의 사람,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삶도 초자연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겉으로 볼 때는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장을 입었는데 자꾸 똥밭에 뒹굴고 자꾸 막 짜먹으면서 막 질질 흘리고 이렇게 막 흘리고 그 막 오징어 막 이 발가락 끼 꼬꼬리 당기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 부자연스럽잖아. 젠틀맨인데 이게 뭐 지금 뭐 해결을 찾는 폼은 완전히 안 젠틀맨인 거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 예쁘장한 아가씨가 막 앉을 때 막 치마 입고 뭐 다리를 쩍 걸고 앉는다거나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삶으로 딱 풍겨내는 품격 그 모습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아 그렇구나 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피자 성도들 간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에서 볼 때는 박성원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젠틀한 오빠 대학생 오빠 아닙니까? 그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겉모습만 딱 보면. 그런데 교회만 들어보면 갑자기 애가 막 연구가 돼요. 이리리리 하고 막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후배들이 줄을 잇고 레포트 좀 도와달라고 막 줄을 쓰고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아가 막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딱 한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기대치입니다. 잘할 수 있어요. 주의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만 순종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일 굳은 일
우리 세상에서 돈벌이 위해서 하잖아요. 언제 한번 바깥에 나왔는데 손가락이 어려운 것처럼 아주 찼더라고요. 지난주 어느 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나가서 막 음식을 부려 나왔다가 너무 춥다고. 그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박창덕 이신열. 이 추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계를 어떻게 만집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제 머릿속에 두 사람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이걸 기계 만들고 차를 만져야 되니까 이걸 밖에 이 추운데 이걸 어떻게 되겠나? 잠깐 생각한 겁니다. 오래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저는 대신 부들부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우리 그 험한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게 밥줄이기 때문에, 우리 생계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에요.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컨디션 안 좋아도 합니다. 끝까지 하죠. 거기서 우리가 뭘 보는 거 아세요? 열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벌이 할 때 그 열정이 방향만 바꾸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도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그대로 쓰여, 아니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도 제가 쭉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보면은 교회는 제명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마케팅스는 막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인사인데, 유명 인사인데도 제가 잡지에도 막 올라오고 글도 쓰고 하는 분이에요. 교수님이고 또 저기 뭐 강연도 하고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못하겠다는 자기가. 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쓰는 분이 큐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지. 마음이 없는가 보다. 제가 옛날 그 부모사로 있을 때는 우리 60대 우리 아저씨들한테 좀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사실. 아이고, 할배가 좋겠다. 아무것도 못하는 할배가 좋겠다. 할부지 아침에 따뜻한 거 밖에 안 나갑니까? 내 나름대로 따뜻해가지고 버스 딱 탔는데 갑자기 맨 앞자리에서 할아버지 앉아서 이러면 열받아보지. 최대한 밖에서는 할배 소리 안 들으려고 꾸미는데.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자꾸 내가 할배라고 하고, 난 할배라가 못하는 게야. 나 할매잖아요. 나 살아. 나 아무것도 못해요. 왜 교회만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거든요. 예. 현역 셀리더들 우리 14명 계시는데 뺨칠 정도로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똥꼬리로 앉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이게 지금 자원의 낭비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경험들, 지혜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란트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재치, 센스, 그 사려 깊은 거 제가 얼마나 출간거리입니까? 우리 교회는 뭔가 좀 사려 깊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내,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 인품, 고매한 인품, 덕스러움,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모아놓은 거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브라함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탁월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그게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바뀐 모습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삽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달라졌고 그리고 한 가지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시작. 15절 또 저 뒤에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 자손을 주겠다. 아멘 합시다. 또 땅을 주겠다. 아멘 합시다.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 이 자손과 땅의 축복입니다.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 자손들을 내가 주겠다. 이 자손들이 번성하겠다. 후손들이 잘 될 거다. 아멘이십니까? 또 자손들만 많고 살 땅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저주지. 그런데 자손도 많아지고 그 자손들이 많은 자손들이 넉넉히 살 수 있는 뭐도 준다. 땅도 주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주시는 까닭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하냐면 분명 조금 전에 롯은 이사갈 때 뭐를 찾아서 자기가 결정했어요?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물을 봤죠?
따라오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할 때 눈을 들어서 돈이 되나 안 되나?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 그걸 봐서요. 그래서 물이 딱 좋다 느껴지니까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그 롯이 딱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도 이사 갈 자리 찾아봐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보라 했습니까? 돈 되는 곳을 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땅은 한정적인 장소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네가 믿음으로 네 눈길이 닿는 곳, 네 눈길이 닿는 동서남북, 네 눈길이 닿는 모든 곳을 내가 네게 주겠다. 비옥한 땅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가 물이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그 좋은 곳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야겠다 하고 소알, 요단, 소알, 소동 요러면서 롯처럼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믿음으로, 지금은 비록 흑산이지만 하나님 보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딱 보는 모든 곳을 주님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무엇이 더 복된 축복입니까? 무엇이 더 큰 스케일의 축복입니까? 물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나는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물이 와야지 복이다. 하나님 복 주시려면 물로 주세요. 돈을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은 돈이 돼야 복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돈으로 주세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줄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주실지, 내게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복을 주실지. 뭔가 대단한 삶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돌아보니까 우리 집에 다툼과 싸움이 사라졌어요. 그게 복입니다. 아픈 곳이 없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이 좋아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 소동 땅 롯이 간 것처럼 물이 좋아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 네가 상상해라. 믿음으로 생각해라.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해라. 네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나는 이게 너무 흥분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한 번도 네가 네게 구하지 않았던 내가 자손과 땅을 내가 네게 반드시 약속하며 네가 반드시 열방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탁 주십니다. 지금 물 좋은 자리, 아파트 한 채 준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만 하셨습니다. 이 잘 될 기다. 따라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난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참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방금 조카가 들어간 그 소돔 거기 따라가도 괜찮고 거기서 분양받고 살아도 괜찮은데, 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게 잘 해주겠다, 물리적으로 잘 되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아브라함 나 자신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네가 복덩어리다. 이 약속을 딱 주시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약속 하나 딱 붙들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산 겁니다. 마므리 상수리 수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 벌판, 수풀이 우거진 벌판, 그냥 밀림에 정글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초가집을 딱 짓고 풀로 집을 딱 짓고 초가집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소돔은 화려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받아 마땅한 곳, 그게 하나님의 평가라면 그건 나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비록 들판이나 광야나 사막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이 서 계시는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조금 더 들지라도 안 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한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꿈꾸면,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이 와야 복입니까? 꼭 돈이 와야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내게 뭐가 필요하든지 주님이 하시고 내 결핍을 채울 겁니다. 그 속에 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년 한 해는 무엇을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놓고 나서 그걸 일단 염두에 두지 말고, 나 자신은 이 해를 멀리하고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지난 해와 달리 이번 한 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과 인격으로, 신앙으로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2015년도를 정말 보장받기 위해서는 2014년도가 준비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운다리가 준비되면 쏟아붓는 겁니다. 주님, 그런 준비되면 붙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 주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부족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고 세속적인 것이 가득하면 주님께서 복 줄 수 없는 겁니다. 복을 줬다가 우리가 타락할까봐 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해가 모든 사람이 그냥 카운트다운 하면서 흥청망청 송년회 이 해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보내버리려고 한다, 막년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남아있는 이 마지막 며칠 동안의 이 세월의 시간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축복받을 준비, 더 잘 될 준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학업적으로. 그거는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1월 1일 날 어리석게 저기 동에 쫓아가가지고 해 바라보고 해보지 하고 이러지 말고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31일 날 밤에 따로 모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는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 감사, 아멘입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이 하늘,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마침표를 찍을 때 2014년도 감사라고 찍으셔야 돼요. 네, 감사. 뭐 좋아하는 건 나빠하는 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아브라함처럼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삼으시는 지혜로운, 은혜 받고 변화받는 우리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